묵상 기도하심으로 금요 기도회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성령이 이곳에 좌정하시며 하나님의 천사들의 합창과 예배에 동참하는 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통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4차원 인생 지도를 갖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배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CNN 방송에서 화제의 뉴스로 떠오르는 몇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텍사스 병원에 입원했던 제임스 에릭 던컨 에볼라로 죽고 그를 치료하고 그를 간호하던 간호사 29세 간호사가 또 오염이 됐죠. 그런데 이 간호사가 비행기도 타고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신부 그 드레스 상점에 들러서 모든 드레스를 이렇게 손으로 체크하고 만져봤다는 것이 굉장한 뉴스거리가 되어서 경찰들이 그 가게를 포위하고 이런 광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는 오바마가 식당에 들어가서 크레딧 카드를 썼는데 크레딧 카드가 디크로즈가 됐어요. 데클라인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CNN에서 아주 사람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크레딧 카드가 디클라인이 됐다. 근데 한국에서는 무엇이 화제냐? 한국에서는 지난 10월 2일에 2년형의 언도를 받은 대형교회 목사의 얘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 망우리 쪽에 있는 K감리교회의 K 목사입니다.
이 대형교회 목사가 어째 징역형의 온도를 받았을까? 그만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 미국의 선교단체가 북한에 교회를 지을 것이라고 해서 50만 달러를 이 목사님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북한에 교회를 세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선교단체가 미국의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이 K 목사는 160억 원을 물어야 한다는 미국의 재판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도리어 미국의 재판을 번복하기 위해서 그의 교회의 사무장 박아무개 씨와 함께 가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가짜 서류가 뭐냐면 자기들도 북한에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사기꾼에 의해서 그 돈을 다 잃어버렸다 하는 그 서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짜라는 것이 미국 법원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그는 징역형의 온도를 받은 거죠. 그가 50만 달러가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세계적으로 단일 교회로 감리교회 최고의 교회를 최고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런 요즘에 대형 교회 목사들이 징역형 온도를 받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위로의 말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잣집 맨션이 불타오르는 미국 동네를 지나가던 거지가 깡통을 탄 채로 옆에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너는 복받은 줄 알아라. 저 불타는 저 부잣집을 좀 봐라. 다행히 너의 아빠는 집이 없어서 불날 일이 없단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엄청난 비리와 재정 비리, 대형 교회들이 기독교의 신뢰를 지금 추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그 열매를 통해 그들을 알지니라. 그들이 교파별로 세계 최대의 교회라 일지라도 세상 사람도 할 수 없는 거짓 false document와 사기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윤리는 어디에 있냐 그 말이죠.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설교 첫 부분의 문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육신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교회에 초석을 놓았다 할지라도 육신의 야망과 욕망에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끝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탄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요 초대 교회의 행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16장 6절 첫 주어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1인칭 주어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생소하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오늘날은 성령이 말씀했다, 성령이 이렇게 하면 눈을 이상하게 뜨고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재직해서 결정하고 당해서 이렇게 공부한다 그러면 권위가 있고 신뢰성이 있지만은 뭐 성령이 이러면 벌써 부작용을 생각하고 배관시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짜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들이 많다 보니까 진실된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에는 영분별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은 성령이 그의 주체가 되었고 성령이 주어가 되어서 그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관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영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성령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하여 마게도냐 아시아가 아닌 유럽 쪽에 전도 여행을 떠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기독교의 문화가 꽃피었던 유럽의 대선교 사건이 바로 이 분기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분기점을 결정적으로 충고하고 인도한 분이 재직회의 결정도 아니요, 당회의 명령도 아니요, 인간들의 다수결의 원리에서 결정된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육신의 욕구와 야망을 채우기 위한 타락된 교회를 향하여 새롭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이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은 서기 50년부터 52년 사이에 3년간 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긴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두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경계를 넓혀 넓게 퍼져나갑니다. 첫째는 스데반의 예루살렘의 순교 사건이었어요. 성령에 충만했던 집사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설교하고 공포할 때 분노한 군중들의 돌팔매에 죽음을 당하면서 그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성령 받은 사도들을 중심해서 복음이 유대 땅의 경계를 넘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가 한중간에 열리지요. 그 예루살렘 공회에는 복음이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건너가는 계기가 되는 그런 종교회의가 되죠. 제1차 세계 종교회의죠. 말하죠. 예루살렘 종교회의입니다. 이 종교회의에서는 유대교적인 기독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마지막 주자들이 그 유대교적인 율법적인 기독교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거기에 이방인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의 단호한 입장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순수한 기독교의 복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공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드디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의도와는 달리 밤중의 기도 중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 청년이 손짓하는 그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배를 이스탄불에서 마게도냐 팔레폰에서 반도 쪽으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실은 배가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 말하기를 유럽을 향하여 떠나가는 배를 실은 사도 바울을 실은 그 배는 유럽의 기독교 문명을 낳았다. 그렇게 역사가가 필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 특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성령이 인도함에 있어서 그 성령의 인도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성령이 밤중에 기도하는
밤중에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환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과 예수의 영이 선교의 방향을 정해주는 그 방향을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하여 성령이 인도하는 방향 지시를 간증하게 된 것은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기도하던 저희 가정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을 몇 년 전에 벌써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의 염려와 근심에서 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환상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환상대로 최근에 며칠 전에 오늘 내일 그것이 실현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환상의 약속을 지켜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환상을 통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예수의 영의 지시를 받아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개한 게 아니라 유럽으로 갔다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 문화적으로 봐도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면 아마도 기독교가 중앙아시아쯤에서 쇠퇴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도와 중국에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역사적인 종교가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인도에는 힌두교에서 불교가 발생해서 중국으로 들어갔죠. 이 아시아의 모든 대륙은 이방 우상 종교로 완전히 점령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뚫고 들어가려면 얼마나 세계적인 선교가 더뎌졌겠어요? 더뎌졌겠습니까? 비교적 종교적인 장벽이 덜한 유럽 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꽃피우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한 유럽 대제국들을 통해서 그 문명이 아시아 쪽으로 이입되며 기독교가 더 확장되고, 오늘날에는 우리 아시아 쪽에 기독교의 교회들이 얼마나 성령에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순서, 선교의 방향의 그 순서 우선순위가 너무나 인간의 생각보다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특별히 이 환상의 주님의 인도는 사도행전에 11번 나옵니다. 11번. 환상이란 말은 헬라 말로 호르마,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호르마. 즉 인간의 선입견과 인간의 편견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인 환상보다 분명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 환상을 그 심볼, 그 상징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심볼과 상징을 이해하려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환상이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언어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문화의식을 다 사용해서 환상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잠재의식 속에 집단무의식이라고 있어요. 집단무의식. 국제결혼한 분들이 결국은 부부간의 소통이 안 되고 답답한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이 불편해서 그래요. 또 말이 잘 안 통해서 그래요. 그것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칼 융이 말한 집단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집단무의식. 집단무의식은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아 내려오는 거의 DNA에 가까운 의식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집단무의식이 국제적인 사람들하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 마음 깊이 무슨 소통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음식 따르는 것도 정말 고통이지만은 문화적으로 이 집단 무의식적인 내재된 그 의식 세계의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1세들은
어릴 때부터 외국인들하고 같이 자라니까 비교적 그 집단 무의식 세계가 우리 한민족적인 또는 이 각민족적인 의식이 상당히 이렇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굉장히 그 국제 결혼해도 그 결혼 생활에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음식이나 문화나 이런 게 다 소통이 되니까. 그러나 성인이 돼가지고 이민 온 사람들이 국제적인 결혼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상담해보면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뭔가가 안 통해요. 뭔가가 답답합니다. 집단 무의식이에요. 칼 융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집단 무의식이 달라져요. 민족적인 그 의식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만년, 5천년 역사 당군의 후손들이 내려오면서 그 의식세계 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다르지요. 중국인들은 또 중국인대로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환상, 심볼라이즈 되고 상징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비주얼을 보여줄 때는 그 상징 세계가 우리의 집단 무의식을 사용합니다. 우리 성경에 해석이 때때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성경 해석에 대한 그 히브리적인 사고, 유대적인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많은 참고서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봐야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죠. 우리 문화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깊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과 비유와 은유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천 년의 갭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를 쓰신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당시에 독특한 문화나 독특한 역사적인 배경만을 사용해서 기록했다면 오늘 21세기 현대인들이 소통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만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과 심볼이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와 관련된 문화들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세대의 갭, 세대의 간격을 뛰어넘어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면으로 보면 비유와 상징과 은유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해석을 막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시차와 공간적인 격차를 뛰어넘게 하는 놀라운 지혜의 말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환상이 인간의 선입견과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환상이 뭘까요? 베드로의 환상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환상. 베드로는 욥바 피장이인 시몬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을 때 그가 점심때쯤 돼서 옥상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해. 팔레스타인의 집에는 이렇게 옥상이 기도실이었어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자기 환상이 3번이나 내려오잖아요. 보자기 환상. 그리고 그 보자기 속에는 레위기서의 음식 법전, 율법에 말하는 먹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환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가 율법주의자인데, 하나님 저는 이거 안 먹습니다. 부정한 짐승들 아닙니까? 레위기서에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걸 먹습니까? 내가 허락하니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곧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베드로의 유대적인 사고로는 절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의 구원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은 유대인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절대 복음을 못 전하죠. 상종하지도 않고 개 취급하죠. 그리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을. 그들이 그렇게 선민의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베드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곧 고넬로 가정에서 종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들이 이방의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로 가정에 초청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따라 나서라 그러잖아요.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환상이 그 뜻이었구나. 그 뜻이었구나.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라는 뜻이구나. 베드로는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물론 신앙 고백 위에 맡겼지만은 이방 선교의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갔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이미 기도 시간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지요.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억한 바 되어서 오늘 이 천사가 너에게 왔다는 겁니다. 선물을 주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물이 뭐냐? 저 시몬의 욥바의 비장의 집에 있는 시몬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 하나님이 성령의 축복, 영적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부르게 한 겁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천사가 소개한 분이니까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니까 베드로가 왜 이러시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우면서 성령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힘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 가정에 내려와 그 가정의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한 증거, 각가지 은사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어찌 세례를 주지 아니하리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고백하니까 다 세례를 줍니다. 성령 먼저 받고 세례를 나중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욥바의 집의 베드로의 환상은 베드로의 선입견, 유대주의적인 선민의식,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는 인간적인 편견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환상이 초월적이고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환상은, 유명한 신약의 환상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왠지 갈등이 생겨서 아시아와 유럽의 국경지대 터키 북단인 이스탄불 무시아에서 밤중에 기도하다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니아 청년이 손짓하면서 자기를 부르는 환상을 보고 복음 선교의 방향이 저쪽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바울의 환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환상, 중요한 환상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환상입니다. 사도 요한의 환상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환상이에요. 사도 요한의 환상은 지구의 종말과 장래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100번 나오면 내가 보니 하고 눈을 들어 환상을 보는 단어가 60번 나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반모섬, 인적이 없는 무인도와 같은 반모섬에서 그는 눈을 들어 환상을 보므로 인류의 장래와 하나님의 심판과 지구의 종말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지도가 뭡니까? 그것은 4차원의 인생 지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내 경험과 나의 지식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지도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지도는 First Dimension, 4차원의 지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차원의 지도가 뭐냐? 4차원의 지도. 그것은 초월적인 세계, 영적인 지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지만은 영을 담는 그릇으로 인간을 만들어 하나님의 루아흐, 숨결을 불어넣을 때 흙덩어리였던 육신이 하나님의 숨결을 만나니까 living soul,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신의 영을 담고 있는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영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도 있고 사탄의 영도 귀신의 영도 담을 수 있는 존재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고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이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든 인정하든 상관없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지도는 영적인 지도, 4차원적인 지도여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구분해 보면 천체 지도가 있죠. 천체 지도. 지도 자체가 없는 세상에서는 해와 달과 별이 방향을 인도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육지 연안을 따라 배를 항해했어요. 멀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수평선 끈에는 낭떠러지와 같은 떨어지는 물이 있는데 데드 엔드 존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멀리 항해를 못했습니다. 항해를 하더라도 그들은 별자리를 바라보면서 배를 끌고 갔습니다. 지금도 태평양 가운데 섬에 살고 있는 폴리네시아인들은요, 지도 없이 별자리만 보고 망망대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눈곱 많은 자기의 고향집을 찾아갑니다. 지난번에 세계기행이라고 하는 KBS 특집 프로를 보니까 피지섬 근처에 있는 태평양 한가운데 망망대 비행기 타고 가도 눈에 잘 안 보이는 그런 섬에, 자기 섬에 손님들을 데리고 가는데 말이죠, 얼마나 잘 찾아가는지 그 파도가 세고 물결이 푸고 양사방 좌우로 그냥 바다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지적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별자리를 타고 별자리 골짜기를 따라 배를 막 움직여 가가지고 어느 별을 탁 보고 자기 집 섬을 찾아가는 거예요. 야, 이 고대인들, 지금 현대인들도, 원주민들도 대단한 실력자들이에요. 이렇게 지도가 없는 세계에는 천체 지도를 사용한 거지요. 전부 다 하늘에 있는 별자리가 지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지도가 생깁니까? 평면 지도가 생기죠. 평면 지도. 그냥 1차원적인 지도가 생기죠. 대강 이렇게 발로 답사해서 그린 지도.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대동조 지도 같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체 지도가 생기죠. 공간까지도 포함해서 지도를 이렇게 만들었던 때가 있죠. 여러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도 지도가 없었어요. 평면 지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콜럼버스는 별자리를 보면서 지도를 만들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위대한 거죠. 비록 그가 아메리코 베스푸치만큼 미국 본대륙을 발견한 게 아니고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지만은 어쨌든 신대륙을 발견한 거죠. 놀라운 모험심이 아니면 올 수가 없는 항해입니다. 왜냐하면 데드 엔드 존이 이 지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 항해 바다로 가면 낭떠러지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었다는 것이 콜럼버스의 위대함이죠. 그 다음에 입체지도, 오늘날 우리 GPS, 인공위성에서 때려주는 입체적인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뇌 속에 방향을 인지하는 장소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뇌 속에 인간이 어떻게 GPS, 방향을 인지하는가를 발견한 걸로 인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지도 자체가 없는 그런 천지 창조의 세대부터 우리 인간에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추적할 수 있는 그 뇌 기능을 만들어 놨다는 것, 정말 감탄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21세기에 겨우 뇌의 어떤 부분에서 그것을 하는가를 발견한 것만 가지고도 세계 최대의 의학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의 신비, 오늘날도 인간 속에 있는 효소의 종류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세계만 발견이 안 되고 우주만 발견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인체 속에 있는 효소의 종류가 3,300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3,300가보다 수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수만 개가 있다는, 그걸 아직도 의사들이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나 신비하고, 이 지구에 종말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체, 이 조그만 소우주에 만들어 놓은 것 자체도 다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초라한 존재입니다.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잘났다고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지식은 하찮은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모든 지식, 천지 창조,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원리와 입자와 모든 요소들이 다 주님의 신비와 창조 속에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러시아가, 소련이 우주정거장을 파괴한 적이 있습니다. 우주정거장을 자동으로 해체해가지고 지구의 대기권으로 들어오게 해서 불태워 없애버렸어요. 아니, 갑자기 왜 소련은 우주정거장을 기지로 만들어 놨다가 태워버렸을까요? 그게 오늘날 최근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들이 최근에 비밀 문서가 노출됨으로 인해서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우주정거장 유리창 바깥에 이상한 이끼가 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사들이 밖에 나가서 이끼를 채취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박테리아다, 박테리아. 대기가 있고 수분이 있고 햇빛이 있는 지구상에 살아남는 박테리아는 미생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는 진공 상태입니다. 공기가 없어요. 그리고 춥고 태양빛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박테리아가 유리에 이렇게 붙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구상에 이제 보내죠. 보내서 연구해 보니까 이게 또 보통 박테리아가 아닙니다. 철도 씹어먹고요, 철도. 지구상에 내려오니까 그 박테리아 번식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덜컥 겁을 먹었습니다. 야, 이거 박테리아가 지구상에 오면 우리 지구들은 멸종당한다.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마지막 노티스가 우주선에서 왔어요. 그 박테리아가 유리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우주선의 강철들을 갉아먹은 거예요. 강철들. 그러니까 겁이 난 거지요. 그래서 그 우주선을 우주 비행사들은 다 지구로 귀환하고 우주 비행사를 대기권에서 그냥 불태워서 소진해서 없애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도 불타지 않은 박테리아가 태평양 한가운데 살아남아 있는지, 얼마나 번성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우주와 지구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무시무시한 비밀을 인간의 비천한 지식으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식과 정보 홍수의 시대에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견본이다.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4차원의 지도를 가져야 됩니까? 왜 이 초월적인 세계와 연결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방향과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이 4차원적인 영적인 세계에 성령과 우리가 교류하지 않고 성령과 릴레이션십이 없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역사를 뛰어넘는 이펙티브한 선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인도했기 때문에 유럽으로 간 거예요. 이것은 역사를 초월하고 인류의 장래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우선순위였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방향을 잡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영적인 4차원의 지도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성령님의 사역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단순히 오늘날 이렇게 존재한 게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내리신 게 아닙니다. 성령은 창조부터 함께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하나님이 창조를 준비하고 있는 수면 위에 운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할 때 그 창조의 작업을 맡고 있던 분이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수면에 운행한다는 말은 영어 번역으로는 인큐베이션입니다.
여러분 인큐베이션이 뭔지 알죠? 인큐베이터. 산부인과에서 아이들이 제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나면 그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유리관 속에 집어넣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인큐베이션. 품었다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 말로 메라케세츠, 또 다른 용어로는 브루딩.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암탉이 알을 품듯이 전 우주를 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천지 창조에 관여했던 분이라면 얼마나 이 모든 우주 만물 세계의 비밀과 원리를 알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 분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좋은 의견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지혜와 지식을 알려주는 장자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파라클레토스, 헬퍼로, 보혜사로, 카운슬러로 우리에게 와 계신데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 소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지도가 얼마나 평면적이고 무대뽀고 깜깜한 어둠에 블라인드 액션을 취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창조 사역에 참여했던 그 성령님을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속에 무궁무진한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세계 인류의 문명과 수많은 인류를 유익하게 하는 발명 속에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소통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도 말하지 않습니까?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에디슨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실험을 계속했지만은 1%의 영감이 없었더라면 출발부터가 없는 거예요. 출발부터가. 인류 문명을 낳을 만한 발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1%가 에디슨이 성령과 소통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창조의 사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4차원의 지도를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성령이 구속사역에 함께했습니다. 구속사역. 인류의 죄를 치르시고 원죄를 갖고 타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구속사역에 성령이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17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손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역할을 맡으셨지만 그 역할의 의미와 역사와 효과를 성령이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월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의 생각에 두리라. 예전에는 시내산 율법이 돌비에 새겨져서 사람들의 육신 바깥에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그 율법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그 들어오게 한 역할이 성령이 증거하심으로 그렇다고 말입니다. 또 저희의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과 생각으로 자꾸 그것을 행하게 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고 행할 수 있게 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구속사역에 동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은 성령의 위트니스, 증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구속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피값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증인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늘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적인 단회적인 사건으로 교회의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다면 오늘 성경 66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예수님의 구속 사역,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전도하는 이 중요한 핵심을 성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과 우리가 소통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는 4차원적인 지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표를 향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할 때도 그 생각에 배신할 것을 넣어주었습니다. 이 영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는 뭐냐? 방법은 뭐냐? 우리 마음에 던져준다는 거예요. 마음에. 오늘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던져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항상 주님과 대화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대화하는 심정으로. 왜? 성령은 어떤 에너지나 능력이 아니고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인격이니까 사람처럼 우리가 모시고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이렇게 4차원 세계의 지도가 필요한가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성령님은 창조 사역에 관여했습니다. 성령님은 구속 사역에 관여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우리 삶의 목적인 증인 사역에 관여했습니다. 그 성령이 와야 우리는 확신과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4차원의 지도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킵해야 됩니다. 최근에 중요한 책이 하나 베스트셀러가 발간됐죠. 요즘 발간된 게 얼마 됐습니다. 시간이. 뉴욕타임즈나 아마존 에서 베스트셀러였던 책입니다. The Secret,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겉포즈도 봤을 거예요. 이렇게 초로 된 도장이 찍혀있는 The Secret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자인 이 시크릿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류 가운데 1%만 부유하고 풍요하게 사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가 알고 있는 부유하고 풍성하게 사는 비밀은 뭐냐? 그것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다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세상의 저술가들이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마치 기독교에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한 것처럼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이 주파수를 내고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이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두 가지의 의식이 있는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풍요의식과 결핍, 빈곤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풍요로운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풍요로운 것이 끌려온다는 거예요. 지람철처럼. 근데 여러분이 항상 빈곤하고 결핍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맨날 죽는 소리, 없는 소리, 걱정하는 소리 하면 그런 재수 없는 것들이 끌려온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비밀을 1%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계 인류 가운데. 그래서 1%들이 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로는 채택할 수 없는 이론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의 이론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원천인지. 그러나 이미 성경이 잠언서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원천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왜? 모든 생명의 원천이 마음과 생각에서 난다. 오늘 성령이 임하는 것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래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4차원적인 영적인 지도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령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과 채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는 소리 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 가운데도 우는 소리 하는 사람은 우는 소리 하는 대로 됐어요. 그런데 절대 우는 소리 안 하는 똑같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는데 왜 그렇게 폐가 갈리지요? 죽어도 곧 죽어도 우는 소리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돼요. 잘 됩니다. 이 법이 맞아요. 마음과 생각의 법이 맞아요. 징징 짜고 정말 잘 살 때도 우는 소리 하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탄식하고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장수고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탄식하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얘기한 대로 해줄게. 그래서 그들은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4차원의 지도를 가지려면 성령과 소통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내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두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통해 소통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상숭배 당할 뻔했어요. 예수님도.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야, 로마에 수탈당하고 그 무지무지한 세금에 띈 이 민생고에 지친 빈들판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기적의 떡, 기적의 물고기를 보고는 환장을 한 거예요. 야, 저분 우리 왕으로 삼자. 우리 왕이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냐? 하고 우르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뛰어가니까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습니까? 산으로 피신했어요. 예수님마저도 그들이 육신의 떡을 구하는 자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해버리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 뜻대로 하는 게 우상숭배, 딴 게 아닙니다. 메시아의 기적을 일으켜도 그들은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육신의 떡을 구하지 마라.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생명의 떡으로 왔다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어려우니까 다 떠나가잖아요. 다 떠나가잖아요. 제자들에게 말하셨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우상숭배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현대 대형 교회들이 타락하고 비리가 일어나고 문제점이 일어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 Back to the Bible입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강단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Back to the Bible. Back to Jesus only.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렇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내 개인의 생각, 내 자의식의 생각, 이런 것들은 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토록 경고를 받았던 택한 민족이 우상숭배로 인하여 세계에 유리반항하는 민족되고 천대받고 학살되는 민족이 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그러면 이 4차원의 지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누가 가는단 말입니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무슨 능력의 원천, 능력의 에너지, 기운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역자들이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의 중요한 두 기둥 인물이 바티칸 성당에 가면 그 계단에 서 있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열쇠를 들고 있는 동상 베드로와 칼을 차고 말씀을 들고 있는 바울의 동상이 있는 바티칸에도 두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니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주목하느냐?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치료한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도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역사한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이 사역자의 자세가 이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고린도 후서 4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능력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할렐루야, 질그릇과 보배의 비유로 얘기하면서 능력 심히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보배와 같은 성령과 예수님께 있는 것이다. 이 두 교회의 기둥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런 거예요. 왜 자기가 자꾸 능력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악다구리를 쓰고 뭐 뱀 가는 소리를 하고 쉬쉬거리고 뭐 불 나간다 불 받으라 그러고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세요?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소개하셔서 그분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의 통로가 되는데 만족해야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실은 나귀에 불과한 거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영적인 4차원의 지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림한 것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단회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지상에 강림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한 번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한 번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한 번이듯이
성령도 단회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지상에 임하고 교회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생할 때 내주하는 거예요. 내주하십니다. 내주는 지속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줄 때, 능력이 임할 때, 능력을 역사할 때 반복적이고 임시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성령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칠드런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분들에게 영적인 4차원의 지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또 영적인 4차원의 지도가 있게 됩니까?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라 그러면 단체고 기관이니까 뭐 식당 같이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목욕탕 같이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 같이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학교 같이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 그런 기관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고 그 머리에 딸린 예수님의 몸으로서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맡겼어요. 이 교회가 묶으면 묶이고 이 교회가 풀면 풀리는 하늘의 권세를 주님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성경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한다.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했고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그 만물의 충만이 이 교회 안에 위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그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뭐 무신론자들이 콧방구를 치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행거리든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이고 지구의 장래를 보여주는 요한계시록도 교회론에서 시작됩니다. 사도 요한의 환상도 교회의 환상에서 시작합니다. 촛대, 7 촛대가 있고 그 촛대 사이를 지나가는 7 사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교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류의 종말, 지구의 종말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에서 산다는 영적인 4차원의 지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이 지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아무리 유능한 단체와 기관이 있더라도 교회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말은 그의 나라의 프레티칼한 모습은 교회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교회 중심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광야를 행진할 때 성막을 중심에 두고 진을 쳤습니다. 그 성막에 떠오르는
신령한 구름 연기를 통해서 그들이 진행하든지 그대로 머물든지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의 길을 가는 모든 방향과 행동 지침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신령한 구름을 통해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4차원의 지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성막인 교회를 통해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율법을 행하게 하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프랙티컬하게 해석한다면 그의 나라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요,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언어를 따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성령의 언어가 어떤 언어가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다. 환상이 있습니다. 방언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목사님들의 말씀의 해석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4차원 영적인 지도를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의 목표를 정하고자 원합니까? 여러분의 생애의 사명을 위해 살고자 원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병참하시고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데, 그의 나라의 프랙티컬한 모습은 교회입니다. 교회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이 율법을 담아놓고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프랙티컬하게 성령과 소통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오늘 누가 4차원의 영적인 지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자들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인생의 지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자 결단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가 딱딱해 보이지만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지도를 소유하게 하기 위한 설교였습니다. 하나님, 4차원의 인생 지도를 갖고자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유럽 쪽으로 인도하신 성령이시여, 예수의 영이시여,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목표와 지향하는 바를 움직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사명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시작한 것 육으로 끝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육신에 빠지지 말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주님 안수하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시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그 방향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을 따라 행하는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이루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평강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증거를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더 이상 주의 백성들을 회방하지 말며 이 시간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노니 우리의 주변에서 쫓김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된 생애를 위해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